디도서 1장 4절로 우리 16절까지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 이야기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10월 한 달 동안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의 말씀 통해 말씀 우리가 인도를 받았다면요, 11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나 또 여러분에게나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나오는 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만나요? 만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아니하고 약할 때에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 얻도록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받고 운명에서, 사탄에서,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약 한 10년 동안 교회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예배, 기도, 수련회, 각종 모임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았냐? 아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말씀 받는데 방해가 됐어요. 왜? 아는 줄 알았거든요. 기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전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 렘넌트들이나 성도들이 질문하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죠?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전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죠? 심지어 저는요, 저희 부모님한테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부모님께서 허락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나올 때 성경책 감추어서 나오고, 집에 들어갈 때 성경책 감추어서 집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렇게 무서운 집안 환경에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럽고 말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를 말한다는 게 저한테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알고 나서 저는 복음 말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전도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알면 행복하잖아요. 복음을 알면 정말 기쁘잖아요. 기쁘면 말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다만 그 사람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면 구원의 복음을 받겠죠. 하지만 그건 역시 뭐죠?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전도하기 너무 쉬워요. 근데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작업하실 때까지. 저는 그래서 내버려둬요. 때로는 저희 자녀, 특히 이제 둘째 아이가 아주 어릴 때였었어요. 어릴 때 저는 한번 딱 이렇게 벽에를 벽어 누우면 금방 잠들어요. 잠시 후에 뭐 한 5분도 안 들어서 잠들어가지고 깰 때까지 아주 깊은 숙면에 취합니다. 그런데 작은 방에 있는 아들과 딸이 방이 두 칸이니까 2층 침대를 사다 놓고 2층에는 아들이 있고 밑에는 딸이 있고 이래가지고 2층 침대에서 자기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가끔 얘기해요. 여보, 그 옆에 있는 딸내미가 자꾸 저녁마다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아마 악몽을 꾸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왜 악몽을 꾸지? 그냥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깊이 숙면하고 있는 제게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귀가 열린 거야. 갑자기 그 작은 방에서 와 놀래서 소리를 지르는 딸아이의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거였구나 아내가 말하는 게 하고 제가 그 다음날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질문했어요. 너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꿈이 어디서 온 걸까?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왜 그럴까? 하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 듣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문제에서 해결받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면서, 그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요, 너에게 악몽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에서 해결돼 하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너 마음속에 함께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고 예수 복음을 영접하도록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신기하게 싫어요, 안 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의 딸이 예수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싫어요, 안 해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좀 제가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좋아. 네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면 네 계속 악몽에 시달려. 네 밤마다 한번 귀신에게 시달려봐. 그거 내가 할 바 아니거든. 그러고 싶어? 하고 좀 더 진지하게 들어갔어요. 계속 시달리려면 예수 영접 안 해도 돼. 하지만 예수 영접하면 지금 이 귀신과 죄와 저주에서 해방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도 영접 안 할래? 그러더니 이 아이가 그러면 영접할게요 하더니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예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제가 그랬고요. 심지어 목사의 자녀인조차도 예수 모르고 다니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시험 들 수밖에. 목회자에게 시험 들어,
중직자에게 시험 들어, 성도에게 갈등 들어, 여러 가지 시험 문제가 계속 드니까 아이들이요, 본인이 받은 구원과 그 은혜를 모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디도서를 통해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기독교의 배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냥 교회를 다닌 것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 좋은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어두운 곳 중에 사각지대가 어디냐? 믿음 좋다는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일지도 몰라요. 목회자의 자녀가 어쩌면 복음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중직자의 자녀 중에 복음 모르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 제 자녀들에도 아빠를 팔지 마라.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으로 너희들이 목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 자녀 된 거 결코 아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네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항상 제가요, 아이들에게 늘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가깝게 있는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 중에 정말 바르게 복음 모르고 다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한 번은 질문 받아봐야 돼요. 너 정말 구원 받았니? 너 인생에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가 너에게 그리스도가 되는지 신앙 고백을 질문해 봐야 돼요. 그건요, 질문할수록 유익이 됩니다. 대충 지나치시면 안 돼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날 때까지 30-40년 긴 세월 동안 온갖 지식, 온갖 세상의 학문들, 헬라 철학들, 율법들, 삶의 규모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요. 성도들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 했어요?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버렸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약 한 2번 정도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리스도를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에 한번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에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몰랐던 거죠. 왜?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신이 지금 어둠에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기업과는 멀리 있었던 사람인 것을 몰랐던 거죠. 그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구원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 이게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바울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평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교역자라 할지라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다닐 수 있다. 우리는 종교 생활 할 수 있거든요. 율법주의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었어요. 저는 저 개인을 봐도 그렇고, 저의 가족을 봐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믿는 줄 알아요. 근데 듣기만 했지 체험이 안 돼 있어요. 나의 예수가 아니에요.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행복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요, 많아요. 그래서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을 설명해요. 교회는 다른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택함받은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일수록 더 하나님의 택하신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언제 어느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만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경건함 속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뭐가 각인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체질화되도록 해주는지 아세요? 진리의 지식 대신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계속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하셔야 돼요.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날마다 아침에도 낮에도, 심지어 제가 힘든 사역을 하다가도 제가요 늘 제 돌아가는 첫 자리가 있어요. 제가 받은 구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구원받았지? 저는 그걸 늘 확인합니다. 오늘 아침도 시편 88편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한 구절을 딱 부딪히는데, 그래,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셔.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나는 어떤 상태? 영혼, 마음, 삶 다 무너졌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저였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셔서 구원했겠다는 사실을 알게 하면서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최고 영광을 받으십시오. 오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사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게 영력도, 지력도, 체력도, 경제력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아침에 했어요. 오늘 저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첫째 확신, 구원의 확신. 둘째, 교회에 대한 확신. 그게 바로 진리의 지식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따라 영원한 소망을 가진 교회가 붙잡아야 될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때와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 전도를 누구에게 맡기셨는지 아세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 말하는 교회에게,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누구죠? 전도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전도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복음운동 하게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후대와 미래들이 이 전도 선교운동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서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걸 디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또 하나, 이 믿음이 누구에게도 전달됐을까요? 바로 1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구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 그리고 이 복음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이 누구에게도 전달되었다? 믿음을 따라 낳은 디도에게도 전달되었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 곁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일단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했던 바나바. 바울 곁에는 항상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갔고 바나바가 가는 곳에 또 누가 함께 있지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게 지난 달에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 항상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곁에 바나바, 디모데만이 아니고 오늘 누가 함께 했는 줄 아세요? 디도가 함께 했어요. 이 디도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라고요. 부모님도 헬라 사람이고 본인도 헬라 사람이라.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 그런데 참 헬라인인 이 디도가 복음 받고 누구와 함께 동행했을까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어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헬라, 유대, 다민족들이 함께 했어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디도였다고요. 디도.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중에 한참 부흥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몇몇 유대인들이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자네 할례 받았나? 나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지금까지 내가 랍비로 유대인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거야. 자네 할례 받았어? 라는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디도는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한참 나이 들어서 바울을 통해 복음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있는지도 몰라요.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몰라요. 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거라. 그랬는데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의 디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까? 내가 정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갈 때에 디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디도도 함께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율법,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디도 역시 억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바울은 강요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사역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아끼며 세웠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마치 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다른 곳에 이제 사역을 떠나게 된 거죠. 그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말하는 한 학자, 목회자를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가 후대 바로 고린도 교회를 담당하게 돼요. 그리고 한참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둥, 또 바울이 진짜 전도자가 아니라는 둥,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이게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마음 아픈 이야기를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성도들이 듣지를 않아요.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그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가 돌아오기 전까지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 그게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3절에 나와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 사람이 드로아라는 그곳에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디도를 만날까 기대를 했는데 디도가 안 돌아오고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바울이 얼만큼 고린도 교회를 아꼈는지, 또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닌데 왜 성도들이 그런 본론보다는 이런 서론적인 것에 묶여 있는지 안타까워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러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답이 올 때까지, 디도를 만날 때까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를 표현한 글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바울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때에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지요. 7장 13절로 15절. 여기에 디도를 두 번을 언급해요. 디도라는 이름을 똑바로 언급한다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7장 13절로 15절에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디도의 기쁨,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바울의 그 중심, 바울의 사역, 바울의 주신 은혜를 디도가 그대로가 전달한 거죠. 그 오해가 다 풀리고 시기와 갈등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것을 바울이 듣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또 하나,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디도를 막 자랑하는 거죠.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이렇게 돼요.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힘들어할 때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디도였어요. 바울이 왜 힘든지, 그러면 그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예요.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시기와 분쟁과 어려움들을 해결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바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 거예요. 바울 곁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게,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동역하는 사역자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곁에 지금 어떤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나눌 그런 기쁨의 사람이 있는지요? 함께 슬픔을 아파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요? 저는 바울과 디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목사와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의 관계가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품고 있는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 또 중직자와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데는 혼자 안 했을 것 같아요. 바울 곁에 항상 바나바, 바울 곁에 디모데와 디도 같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방향을 맞추어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끝까지 복음운동 하려면 목사 한 사람만 열심히 달린다고 됩니까? 중직자 몇 명만 일어나가지고 복음운동 한다고 안디옥 교회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목사와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가 같은 믿음, 같은 지식, 같은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따라 함께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가는 과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나눴던 모습들, 이게 바로 바울이 디도와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때로는 제가 힘들 때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도 힘겨울 때 있겠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아파할 때 있겠죠. 근데 곁에 나의 아픔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면, 때로는 너무 은혜가 큰데 이 은혜를 나눌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너무 힘들죠. 저는 그런 은혜를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 바울이 죽은 이유도까지 이 디도는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황제 환란 속에서도 이 복음운동을 이어갔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디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디도를 왜 그레데에 보냈을까요? 그러면 이 디도에 그레데에 보낸 이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 디도서 1장에만 봐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 해야 될 그 일을 다 마무리를 못했어. 그 마무리해야 될 마무리를 누가 했다? 바로 디도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과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일꾼과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에 바울이 해야 될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디도가 했어요. 그리고 이 그레데 사람과 그레데에 사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는 구습과 민족성과 체질들이 복음과 반대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레데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1장 12절에 그레데 사람들을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래요. 언제? 항상이래요. 항상.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자녀니까. 진리 같지만 다 진리가 아닌 거 있죠. 절대로 율법으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다 거짓말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라 어쩔 수 없이 내뱉는 게 전부 뭐죠? 거짓말쟁이라. 그리고요, 악한 짐승이랍니다. 막 누구를 죽이고 막 속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짐승처럼 잔인하다는 거죠. 더 나가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땀을 흘려서 일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했던 게으른 사람들. 얼마나 육신주의자인지를 알겠죠. 바울은 왜 그레데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을 인용한 이유는 디도가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그레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받은 구원을 함께 나눴던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있던 그레데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허탄한 이야기들을 막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복음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 곧 뭐 신화였죠. 신화 같은 거. 이상한 신비주의를 뿌리고 율법주의를 뿌리고 오히려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복음 말고 다른 거를 따르도록 자꾸 끌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전통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의 전통과 사두개인들의 구습을 쫓아 삶을 살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곳에 디도가 간 거죠. 디도가 가서 뭐 했을까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같은 믿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구원에 대한 복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경건에 속한 자의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이 디도를 사용하셨어요. 오늘 저는 휴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흔들림 없어야 될 5가지 꼭 붙잡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나의 구원을 설명할 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죄, 사탄,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길은 예수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나의 언약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약속이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이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내용과 똑같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줘야 돼요. 또 꿈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돼요. 내가 왜 구원받았으며, 내가 왜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며, 내가 휴스턴 왜 살며, 여기 인생에 대한 꿈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과 하나님 세계보고말하는 그 비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 안에서 나오는 나의 꿈이 나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꿈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노력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예요.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 전도 선교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걸 이미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따라,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구원을 위한 나의 실천, 전도를 위한 나의 실천, 교회를 위한 나의 실천,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작은 실천들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 찾았으면 뭐하죠? 행하는 거죠. 그때 오는 작품, practice라고 그러죠. 이걸 이름하여 covenant,
비전, 드림, 이미지, 그리고 프랙티스라고 말해요. 여러분, 2018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금 여러분의 지금까지 2018년도까지 지내왔던 여러분의 인생에 CBDIP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또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과 여러분의 일들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들을 말씀에 흔들림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이 복음이 소중하다는 게 인정되잖아요.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이 알려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는 첫째 기도 제목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또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가 다른 말 하지 않도록, 또 우리 전우사님과 또 우리 왕 목사님을 포함해 사역자들이 가는 곳 머문 자리마다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참 믿음과 참 지식과 참 영생의 소망만을 말하며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일단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안에는 중요한 교사들이 있어요. 태영아를 담당하고 있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리고 각 구역과 각 남녀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들 속에서 역시 같은 믿음으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디도가 붙잡고 현장에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 중간 사역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역자들이 바른 복음 안에 서서 맡아진 부분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레데인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구습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들,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치유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불신자 시절에 갖고 있었던 구습들, 복음 알기 이전에 교회 생활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된 율법적인 그런 각인된 것들, 이게요 치유가 안 되면요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사역자들이나 결국 치유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힘 가지고는 절대 치유 안 돼요. 누가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그리고 인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스페니쉬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짧은 월요일과 화요일 진행되어지는 히스패닉 사실은 집중 훈련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 복음 운동 속에 히스패닉 가운데 이 전도 운동 제대로 일어난 적 없다. 그 첫 시작이 이번 수련회라고 봐요. 그래서 세르이오 전우사님, 또닌 전우사님, 그리고 히스패닉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에 정확한 복음 듣고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 히스패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이에요. 그리고 RCA, 미주의 렘넌트 운동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미주 렘넌트 운동 통해서 사실은 교역자, 교회, 성도, 렘넌트, 저희 다민족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사실은 시급합니다. 앞으로 아까 여러분 RTC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정확한 복음 모르고 정확한 전도 선교의 방향 없이 그냥 자격증 따듯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라는 이 운동은 보통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렘넌트 RCA와 RU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후에 이제 대학 캠프, 미주 5,000개 대학 가운데 휴스턴에 사실은 40개 대학이 있어요. 텍사스에 160개 대학이 있어요. 그 중에 이번에 오게 되는 대학 사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학 사역의 꿈과 CVDIP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대학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남부 지역의 렘넌트 SRC라고 그러죠. 그리고 2018년도 마무리하면서 2019년도를 향해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여러분 언약의 이정표들을 다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한 주간 또 지나가는 시간들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